베드로전서는 매우 짧은 편지였지만 그 기독교의 귀중한 핵심 교리를 모두 담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서신이었는데,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 전서와는 내용 면에서 또 스타일 면에서 굉장히 다른 것을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박해와 고난을 잘 견디도록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에 잘 증거되도록 쓴 편지였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배도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는 것에 이 베드로 후서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것과 또 주님을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진짜 베드로가 쓴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 있어 왔는데, 전 세계 교회 대다수는 베드로 후서를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도 이 베드로 후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 편지 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형식에 따라서 편지를 쓴 것인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말년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였고, 또 이름도 시몬이 아니었고 베드로, 또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또 어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베드로가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고 기적 같은 인생의 주인공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육신 장막에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이 편지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만남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베드로가 주도했던 만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만남이 있었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또 초대교회의 거인으로 우뚝 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지성이 뛰어나거나 인격이 뛰어나거나 가진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를 불러 종이요 사도로 삼으신, 또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뛰어남이 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꼭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나는 사도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작은 짧은 이 구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내가 사도 된 것도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 저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한 것을 어떻게 변개할지 또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더 나은 장소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고 이곳에 가라 하셨고 이곳에 세우셨다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있는 곳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인생이라면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견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은 어부 시몬 같은 무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영광스러운 사도가 된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밝힌 신분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종,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건 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보내심을 받은 주인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라는 명칭을 쓰려면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을 직접 뵌 사람이어야 됐고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고 또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도로 세운 사람이어야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예수님에게 그분의 대리자로 위임받은 12명의 그룹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12명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굉장한 명성을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라는 집단 안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간 마띠아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 바울 외에는 이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로 소개했다는 것은 나는 이 그룹에 들어있는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진실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12명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에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 중 하나였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탁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고 또 실패가 있을 것이지만 돌이킨 후에는 다른 형제, 다른 사도들을 네가 굳게 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부탁까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중요성은 말하면 말할수록 입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위와 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가 지도하도록 맡겨두고 자신은 고린도,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안디옥 이런 데를
마지막엔 로마까지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뭐 이 정도 지위와 위치면 굳이 돌아다닐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일이 있을 때만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굳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앉아 있지 않고 여기저기를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뭐 이미 살펴봤듯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당시에 베드로는 바벨론이라 불렸던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제 결국 로마로 처음 방문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썼을 때만 해도 바울은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한다 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은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난무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거나 그분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자들도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도 아니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을 편지 서두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들과 종교 사기꾼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뭐 일반적인 사기꾼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오고 또 뭐 미술 수집 사기꾼들은 가짜의 막대한 돈을 지불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지만, 이 종교적인 사기꾼들은 왜곡된 인생관, 또 왜곡된 종교관, 또 왜곡된 구원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항상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사기꾼이 될 위험성까지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에서 계속적으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다뤄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한 단어는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거든요. 이 둘로스는 묶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묶인 사람들. 사람들은 반드시 어딘가에는 묶이기 마련입니다. 어딘가에 묶이지 않는 존재는 창조주만이 유일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어딘가에 묶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돈에 묶이든지 어떤 관계에 묶이든지 명예에 묶이든지 어느 것에든 묶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묶이는 걸 포기하는 순간 피조물의 그 한계성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에 묶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묶였다라는 건 종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죄에 묶이면 우리는 죄의 종인 것이고, 물질에 묶이면 만몬에 묶이는 것이고, 근데 어디에 묶였든지 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묶인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묶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묶여야 되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종이라고 부를 때는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참되게 표현해주는 말을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익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그분들에게 묶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 민족 안에서도 특별한 존재들, 종들이 있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고 불려지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초대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했던 이유는 구약의 이 종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그룹,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윗 같은 사람들이 했던 특별한 역할을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기를 즐겨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수신자 문제가 있는데 이 수신자를 보면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수신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불특정하고 모호하게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써놨는가? 베드로 전서를 받은 수신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불특정하게 모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3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첫째 편지의 수신자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나온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도 동일하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수신자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축복을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하는 전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에서 정의를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알미라는 단어를 베드로 후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그만큼 영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고, 아는 만큼 강조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을 폄하할 수 없는 이유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뭘 알아야지, 아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한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할 만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그 단어가 야다잖아요.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 체험했다, 동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야다라는 알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도 없고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만큼 아느냐로 그분을 얼만큼 누리는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면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와야 평강이 임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계속 짝으로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의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우리 내면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원인이라면 평화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내면에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평화로운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안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면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믿어질 때 그 열매로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이 평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평화가 없고 허무하고 지치고 요동치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오는데 천사들이 한 노래가 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안이 임하는가, 평화가 임하는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뻐하심을 입는다라는 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심을 입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우리 내면에 평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 내면의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할 때, 이 즐거움이 임할 때 우리 내면에 전쟁이 그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생겨나는 현상이 기쁨이었고 또 감격이었고 평안이었습니다. 그냥 그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어떤 매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로였을 뿐이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32살에 갑자기 이 은혜가 임해서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체험을 했거든요. 갑자기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분이 끊임없는 은혜를 주셔서 내면에 평안이 넘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만으로 감격하고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되는 은혜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황은 아무리 어수선하고 시궁창 같아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굳건하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경험했다고 해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또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해서 죄와 사망과 전쟁의 상황을 이기고 절대 깨지지 않는 평화를 소유해서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람들로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